여러분, 예수 이따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 믿기 참 어려운 사람. 성경은요, 부자래요, 부자. 누가복음 10장 25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네. 부자는 예수 믿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예수 믿더라고요. 자, 우리 카톡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거 누구 프로필 사진 같아요? 이게 누구? 이거 제가 이게 찍다 보니까 이게 잘렸어요. 커가지고 길어가지고. 누구 프로필 사진 같아요? 정주영 회장님의 프로필 사진인데요. 종교를 보면 유교에서 개신교로 이렇게 바뀌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가로 열고 큰 가로로 10일이라고 써 있잖아요. 각주. 네. 끝에 주가 붙어 있다는 뜻이죠. 발각자 주. 그래서 11번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종 직전에 아들 정몽준의 권유로 온누리교회 서울특별시 담임 목사였던 하용조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정몽준의 부인이자 여섯째 며느리인 김영명의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자도 예수 믿더라고요. 할렐루야. 부자도 예수 믿어요. 어렵지만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그 손주가 우리 새만금에다 좀 많이 좀 투자한다고 얘기했고 양해각서까지 썼고. 그러면 여러분, 부자도 예수는 믿는구나. 그런데 예수 제일 믿기 어려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 제일 믿기 어려운 사람.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8절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부자도 예수 믿을 수 있지만은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분들.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심이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대요. 그 전에 죽이고자 했는데 이번에는 더욱 죽이고 싶어 했대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니 당연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 미운 사람을 믿겠어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고 신뢰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두 가지 때문이래요. 안식일을 범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라 하여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대요. 유대교의 두 가지 신앙 핵심이, 첫째는 유일신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같은 분은 한 분밖에 없다. 유일신 신앙. 어떤 종교에도 없는 현상이죠. 유일신 신앙. 두 번째는 안식일이에요. 아하드 하암이라는 유대 철학자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확인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유대인으로서 잡으시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산다는 것, 이것이 유대인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틀린 거야, 그 사람들 생각에. 너희들은 지금 안식일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잘못되었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안식일,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잘못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 특징을 보였어요. 아까 본문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두 가지 특징을 보였어요. 예수님의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얘기해 주실 때 그들은 두 가지 태도를 보였어요. 첫째,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이건 하나님 나라의 진리다라고 전해도
그 사람들은 안 들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만약에 교회 안에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기독교에 대한 기윤실이라고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협회에서 발표한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75%래요. 기독교를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믿고 있는데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들의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한국교회는 바른 믿음에 서 있는 걸까요? 만약에 한국교회가 뭔가 잘못돼서 잘못된 믿음에 서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죽이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바르게 예수님을 믿는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를 가지고 고민해 보려고요. 여러분, 바르게 예수 믿는 것,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바르게 믿는 거죠? 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뭔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른 신앙은 예수님 따라가는 거겠죠. 첫째는요, 자기를 부인했는가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귀한 성도님들, 9장 23절 시작.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첫 번째가 자기 부인이래요. 자기 부인이라는 건 아르네오마인데요, 부인하다, 거절하다는 뜻으로 번역되는데 어떤 존재와 관계를 끊거나 거부할 때 사용하는 강한 부정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must라는 조동사를 썼어요. must deny 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거냐면요, 이 똑같은 아르네오마이라는 낱말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썼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 썼는데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26장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아르네오마이 했다는 거예요.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너 예수님 알지? 나 몰라 하는데, 여러분,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거든요. 예수님이 체포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제 사람들이 살기가 등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안다 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건데요, 여러분 같으면 강력하게 부인했겠습니까? 뭔가 자신이 없이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부인하겠습니까? 네, 딱 잡아 떼야죠. 그게 아르데마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자기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딱 잡아 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기 부인은 도대체 무엇을 부정하는 걸 말하는 걸까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 했으니 육체적인 죽음은 아니겠죠.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죽고 살고 하겠습니까? 네. 날마다 부인해야 된다는 것은요, 자기 생각과 의지예요. 예수님도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꺾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24절, 42절, 44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내 원이 내 생각이죠. 예수님의 생각이죠. 아버지의 원은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게 이제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시는 모습이에요. 내 생각은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 24절, 예수께서 애쓰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자기네 부인의 경험이 이처럼 어렵고 강렬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절대 안 잊혀지는 일이 뭘까요? 무엇인가요? 남편 만난 건가요? 저 왼수를 만난 거 말이죠. 너무 안 잊혀진다. 나 저 인간을 만나서. 그런 건가요? 뭐가 그렇게 뚜렷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낱말 뜻도 그렇고 예수님의 자기 부인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너무너무 강렬하고 강한 경험이기 때문에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 만약에 이런 기억, 이런 처절한 기억이 없으면 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른다는 거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자기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어쩌면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예수님을 죽이고 욕먹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날마다 그러셨어요. 이것은 자기의 부인이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 지속되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제 따르는 게 아니라 지금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분명히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아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도 그게 부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부정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떨어지는 것이 피같이, 핏방울같이 기도하고 몸부림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자기를 부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다시 결단하고 선포하고 끈질기게 자기 주장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가 안 돼요. 하나님의 특급 칭찬을 받은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다윗조차도 이 날마다에서 실패했거든요. 정말 순결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이었는데 어느 날 간음죄를 짓고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자기의 부하를 죽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요, 우리 오늘을 살아가셔야 돼요. 어제를 살아가면 안 돼요. 어제 여러분이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도록 오늘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야 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이길 힘을 주시고 오늘의 은총을 허락하시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나는 이제 내 생각은 이거 내려놓습니다. 절대 잘못됐다고 회개합니다. 회개라고 그래요. 이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는 것을 제자도라고 그래요. 제자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을 보네포 목사님은 값싼 은혜, 값싼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오늘도 살아갈 것이다.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 내 주장은 중요하지 않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것이다 하고 날마다 자기 생각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런 결단이 없는 것을 값싼 은혜, 값싼 복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값싼 은혜, 값싼 복음이란요,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회 없는 사죄. 하나님, 나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고 나 좀 용서해 주세요 하고 떼굴떼굴 구르고 가슴을 쥐어짜고 자기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지 않고 나 그냥 교회 다녔으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값싼 은혜, 값싼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용서받는다는 착각. 이런 사람이 죄를 무겁게 생각하겠습니까? 죄를 두렵게 생각하겠습니까? 죄를 갖고 노는 장난감이라고 생각하겠죠. 두 번째, 제자도 없는 은혜. 주님을 따른다는 구체적인 말과 행동이 없는 믿음을 제자도 없는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은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값싼 은혜는 교회의 철천지 원수다. 교회를 누가 버리는가, 누가 엉망을 만드는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 버려놓는다. 그 사람들은 사실은 교회에서 헌금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다고 앉아있을지 모르지만 교회의 적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아까 보셨죠? 잘못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그런 현상들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기독교는 이런 거야 라고 소문을 내고 다닌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봐요. 저게 기독교야? 저렇게 하는 게 기독교야? 아, 저렇게 하는 게 기독교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값싼 은혜는 교회의 철천지 원수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결단하고 오늘도 오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섰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고 사는 문제다.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셨을까? 그걸 날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오늘 본문의 24절과 25절이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 여기서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건 이 세상에서 내 생각을 펼치고 내 뜻을 이루는 게 제일 잘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걸 목숨을 잃는다는 건 내 생각을 포기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었는데 자기를 잃든지 빼앗긴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읽으면서요, 내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나? 어떤 내 생명에 대한 진지함, 경외함 없이 하루하루 그냥 함부로 살고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우리 모두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셨대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못 알아들어도 포기할 수 없고 잘못 살아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좀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1,000억 원을 어디든가에게 투자한다면 신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것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해가십니까? 아니면 살아왔던 방식대로, 어제 했던 방식대로 그날 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은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죠. 우리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주님께서 참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는 거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죽는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사는 길이래요. 여러분, 제가 일부 때 나눴던 생각을 잊어버릴까 봐 잊어버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나는 설교하러 왜 서는가? 두 가지로 확인했어요. 성도님들을 사랑하니까 여기 서는 거잖아요. 두 번째, 나는 왜 설교자로 여기 서는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가? 성도님들을 존경하니까. 여러분이 존귀하다고 생각하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생명이 하찮고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까짓 뭘 애써서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려고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대충 살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의 생명은 여기서 배운 거거든요. 천하보다 귀하대요. 그리고 목회자는 그렇게 섬기게 된 영혼들을 무릎 꿇고 섬기는 것이지 군림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죠, 저에게. 나는 성도들을 정말 존중하는가? 존경하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귀하다는 것을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전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 올라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귀하다는 거 꼭 깨달으시고, 그 생명은 자기를 부인할 때 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역사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오늘도 결단하고 자기를 부인하는데 게을러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